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월급 고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월급 고개는 과거에 보리쌀을 추수하기까지 굶주림에 허덕이던 기간을 표현한 보릿고개를 빗대어 만든 말입니다. 금세 식량이 동나서 힘겹게 시절을 보내듯이 월급을 받았는데 어느새 다 사라지고 다음 월급 때까지 힘겹게 견뎌내는 직장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상당수 젊은이들은 금방 사라질 돈을 보며 나중을 생각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돈을 나를 위해서 쓴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직장 동료들과 보내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회식을 조금은 불편해하면서 개인의 공간, 개인의 취미와 시간들로 자신을 채우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풍조 속에서 교회 생활은 쉬운 문턱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토요일 주일이면 산으로 바다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섬긴다? 사고 싶었던 구두와 백을 사고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구입해야 되는데 매주 헌금뿐만이 아니라 매월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 이것은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이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헌금과 봉사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하나의 교회 생활의 일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그 쉽지 않은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잘 해오실 수 있으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들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일을 돌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성은 알려준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시간이나 재물 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헌금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라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인 이 헌금 생활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보는 쉽게 말해서 다른 성도들을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모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줬었던 지침대로 연보하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매주 첫날 곧 주일 집회 때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성심껏 준비하여 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은 자신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연보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글쎄요, 즉흥적으로 내는 것도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은 지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리 나의 수익 중에서 떼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준비하여서 나누어 두라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미리 떼어 놓는 것,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떼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께서도 매월 수입이 생기실 때 그 돈에서 즉시 헌금들을 떼어 놓으십니다. 여러 종류의 헌금들을 나누어 두시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할머니와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부자였으면 좋겠어.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돈이 많아서 정말 원 없이 선교사님들께 헌금하고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비용만 남겨두고 다 헌금을 하시면서 말이죠. 교회를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는 교회가 헌금 종류를 늘려서 교인들 돈을 빼내려 한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도울 곳이 다양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장학 헌금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갑니다. 긴급 구호 헌금으로 인해서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멀리 있는 교회 지체들이 도움을 줍니다. 선교 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일에 이 헌금들이 사용되게 되지요. 어려운 이들, 또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구제가 필요한 그 모든 이들을 원 없이 돕고도 남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첫날 헌금할 금액을 떼어서 놓으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준 바울은 수입에 따라서 그것을 모아두라라는 말도 이어서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이면서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좋든지 그저 그렇든지 각 사람이 형편에 맞게 헌금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핍한 처지에 있는 자가 억지로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 부유한 자가 인색함 없이 드리는 것, 그렇게 준비된 헌금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부자들의 헌금보다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저 사람이 더 낸다라는 그 마음으로 시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헌금의 기본이죠.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인 헌금을 가르치고 권면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겨울을 보낼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당장 고린도에 갈 수는 없지만 에베소에서의 이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잘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사역만 계속해서 몰두해서 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교제도 풍성히 나누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는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음을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과 한 계절을 보내려고 그렇게 교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기본을 생각하게 하여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 중요한 가치를 또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헌금은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비교와 시기와 억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친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만을 바라기보다 모두가 하나 되고 마음과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촌교회는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깊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주역이 되시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릴 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 축적하는 물질이 아닌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긍휼의 물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내 것이라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과 봉사와 헌금 모두 주님께 받은 그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것을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다시금 차고 넘치는 그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나 외에 다른 이들을 살피고 긍휼히 여기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길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